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4월 20일 부활주일이었는데요. 이제 50일째 되는 날 6월 8일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박해를 당해도 굴하거나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룬 것은 성령의 강림 이후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목양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 명령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또 성령이 임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즘은 그냥 선생님의 지식을 전달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지만 과거의 제자는 선생님의 집안에 가서 선생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지식과 기술을 그대로 전수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라는 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데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시고 또 말씀으로 성장하게 하신 다음에 사명을 부여하시고 어디론가 보내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론가 가게 된다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도가 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건요, 기본적으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12제자에 한정합니다. 그런데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고 회개하며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이 사람을 사도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다른 12 제자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 더 먼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웠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생활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많이 가르치고 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불릴만 합니다. 바울이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고 또 사도라고 불릴 수 없다, 그렇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는 스스로 사도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회개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방의 빛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사도라고 인정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의 행적이나 또 바울의 업적이나 바울의 사역을 보아서 그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누가복음 마지막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위로부터 사도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야 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진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론가 가게 됩니다.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보내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는 사람 사도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또 무엇일까요? 본문 5절에 있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란 곧 성령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세례가 제자들에게 임할 차례입니다. 물 세례는요, 물 속으로 잠기는 모양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도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휘감고 또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에 잠기게 됩니다. 성령이 제자들 안에서 제자들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도로 바꿉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도요, 자기의 생각과 의지가 강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요,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거나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뜻대로 정해집니다. 손과 발과 행함과 움직임이 예수님의 뜻에
자연스럽게 맞추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의 교인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마음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의 시각을 너무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흉보는 것 같아서 나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누가 그를 흉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만 의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로 나오게 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생각 못하고 교회를 자기 맘대로 막 정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로부터 멀어지면 불쑥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의 약속을 사도행전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십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 마지막에서 했던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뒤에 보면 또 다른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 곧 성령의 세례를 2번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중요한 것을요 2번이고 3번이고 반복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내 양을 먹이라는 목양의 사명을 3번 반복하셨고, 오늘 본문은요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고 2번 반복하셨습니다. 사람은요 좋은 것 또 중요한 것 들어도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반복해서 들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면 반복이라고 합니다. 이 공부의 내용을 반복해서 자꾸 보고 들으면요 그게 머릿속에 기억이 되고 시험 볼 때 그 시험에 그대로 이제 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잘 치면 공부 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공부한 내용을요 자기 전에 한 번 더 봅니다. 3일이 가기 전에 한 번 또 봅니다. 일주일 되기 전에 또 한 번 봅니다. 한 달 지나서 또 보고, 3개월 지나서 또 보고, 6개월 지나서 또 보고, 1년 지나서 또 봅니다. 그러면요 1년 동안 7번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 하면요 어지간한 머리를 가진 사람은요 거의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려면요 반복해서 공부하는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금방 잊어버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잊어버릴 거 뭘 또 보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금방 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잊어버리지 않으려면요 반복해서 보면 됩니다. 성경을 올해도 보고 내년에도 보고 또 봅니다. 또 여기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성경 보고 또 집에서 또 성경 보고 그러다 보면요 본 게 또 보이고 기억하게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은요 자주 반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 사랑, 임마누엘, 기쁨 이런 등의 단어가 자주 사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에 거의 6개월 동안 임마누엘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임마누엘 지겨워서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자주 들으면요, 그 내용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귀로 듣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하게 깨닫는 것이 마음의 귀로 들립니다. 이렇게 믿음의 내용을 자주 들으면서 점점 예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성숙하고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헤어지게 됩니다. 몸으로는 헤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억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것, 누가 그렇게 기억하게 할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자리에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부탁하여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곧 성령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단순히 기억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으로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 후에는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요,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 유대인 중에 분봉왕이 있고 어느 정도의 자치권과 종교적 권리가 보장되기는 했지만 군사력이나 외교권 등은 로마의 통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이전에도 거의 400여 년 동안이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외세의 침략을 받을 때는요, 종교적인 권리마저도 침해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면요, 못하게 회방을 놓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고요, 믿음의 자부심을 훼손당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리아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돼지머리를 놓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돼지를 아주 부정하게 여겼는데 돼지머리를 놓고 절하는 걸 보고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제사장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이 일어나서 수리아 사람들과 아주 피 흘리는 전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지도자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기득권층의 잘못이 있으면요,
그 잘못을 아주 통쾌하게 공격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병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의 조각을 남기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야, 우리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줄 만한 지도자로구나,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고는 호산나, 이제 구원하십시오 라고 환영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고, 그래서 지금이 성령의 세례가 온다고 하니까 지금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입니까? 지금 당신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 메시아였습니다. 인류를 괴롭히는 죄의 근원이 잘려나가고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지난주 대선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 누구를 찍고 어떤 사람 누구를 찍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좋게 해줄 거라고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대하는 사람을 찍습니다. 근데 웬걸요?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누가 싫어서 반대되는 사람 찍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 새로운 대통령이 됐으니까 다 어떻게 잘 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사람이 잘해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또 나라를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하는 메시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야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의 세상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영적 메시아였습니다. 정치적 변화도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예수님께서요,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되면 생기는 자연현상이 있고요, 사회적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나타나는 극심한 환난과 박해도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 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음도 알려주셨습니다.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종말의 때라고 생각되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재산을 유혹하고요,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요, 1992년 몇 년입니까? 30년도 더 됐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혼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밤에 저 산에 가서 사람들이요, 흰 옷 입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다고 안 왔어요. 예수님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말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에는 관심을 안 가집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관심을 더 주장합니다. 종말의 시간을 예고하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종말의 시간을 정확하게 짚는 사람들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자기 생각이나 관심만 지나치게 주장한다면 분명히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가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요 예수님 생각 못하고 그냥 그 정치가만 바라보면 그것도 믿음의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건요 자기들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 그걸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생각대로 무슨 공식도 만듭니다. 숫자를 계산해서 종말이 언제 오고 예수님이 언제 어느 곳에 오신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1992년 10월 28일을 막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아니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데 자, 이 공식을 봐라 또 세상을 봐라 하면서 그럴듯하게 풀면서 야, 이날 오신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 또 예수님의 관심 이걸요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들의 관심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의 주머니만 채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종말의 때에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 보면 아, 종말이 가까우기는 가까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때와 시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권한은요 때와 시기이기도 하지만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는 일이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관심은요 돈, 명예, 건강, 안전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들썩들썩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돈과 부동산에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조금 수준이 높으면요 평화, 종말의 현상, 예수님이 오시는 일, 믿음의 회복 이런 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평화, 통일 이런 얘기를 하면요 기독교인들 귀가 솔깃합니다. 이단들이요 평화, 통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에게 싹 꼬여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화도 좋고 통일도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장 높은 관심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생존하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의 관심이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도 우리가 알고 그 관심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관심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임한 후에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변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 아주 유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임재가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이 임재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나 본 대로 들은 대로 사실대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위증을 하면 벌도 받습니다. 제자들은요, 사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본 대로, 예수님을 들은 대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들은 대로 말하니까 증거하는 일이고요, 증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증인입니다. 라틴어에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졌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면요, 그거 듣기 싫다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사람 있고, 또 실제로 죽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증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본 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화형에 처했습니다. 또 고대교회 그 변증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헬라 사람들에게 헬라의 사고방식을 갖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변증가라고 말하는데, 저스틴 마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저스틴인데 별명이 마터입니다. 마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증인이라는 말이고 또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저스틴이요, 로마의 집정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고수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있는데 나는 위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집정관이요, 저스틴을 참수형에 처했습니다. 그 저스틴이 마터, 즉 순교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 증인된 사람들이 활동하는 장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부근의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지역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땅의 끝이 있는 곳, 즉 바다가 앞을 가로막아서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는 곳, 땅끝 마을입니다. 땅끝 마을까지 복음을 들고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드로가 내가 서바나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서바나가 어디냐면 지중해에 있는 곳이고요, 땅끝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은요, 이제 바다가 이 대서양 바다가 딱 막혀갖고 더 이상 못 가는 곳, 그곳이 땅끝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님을 알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땅 끝이나 영국, 잉글랜드가 있는 거, 섬나라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섬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대서양 건너서 아메리카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아메리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다시 어디까지 왔냐면 태평양 건너서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서해바다 건너가지고요, 중국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완전히 선교사가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 서쪽으로 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쪽으로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돌아서 다시 거기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경험하는 증인, 전달하는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박해를 받아도 전하는 힘을 받습니다. 전하는 힘을 갖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찾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권능을 받으면 사람의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과 의도를 구분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고 증언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곁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로 삼아서 예수님을 증언하라고 땅끝까지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이 땅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문화가 다른 곳, 언어가 다른 곳, 우상이 횡행하는 곳, 박해가 있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곳을 향해서 담대하게 갔습니다. 그 담대함이 곧 권능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은총,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전했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이 곧 권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활하는 곳에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도요, 알게 모르게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는 상관없는 세상 일, 예수님의 관심과는 상관없는 종말에 관한 내용으로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정치적인 이야기로 우리의 머리를 어지럽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믿음과 영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분별하고 배척하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데 필요한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힘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저희 심령을 뜨겁게 격려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임재와 권능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전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아 세움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을 받은 저희가 이웃에게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힘있는 일꾼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은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아멘의 성도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를 가르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문이 돌아도 소문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오셔서 어른들에게는 꿈을 꾸게 하시고 젊은이들은 하늘의 이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용기와 듣는 사람들에게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